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세우셨어. 하나님,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저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큰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오늘 꽉꽉 들어찼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보이죠? 아멘. 보이죠? 네, 누가 보입니까? 천군 천사들이. 네, 천군 천사들이 보입니다. 네.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의 눈을 탁 열어주니까 뭐 천군 천사들이 와고 탁 지키고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네?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적들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보통 우리가 살면서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잖아. 고향이. 응? 고향은 좋은 곳입니다. 푸근하고 그리운 곳이고 좋은 곳이고. 그러나 그 고향이 우리를 영원히 품어줄 수 있습니까? 영원히 못 품어준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던 그 고향에 어릴 때 살던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집이 있어 없어? 없어져 버렸어. 이 세상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지 못합니다. 또 아니,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지 뭐. 그죠? 영원히 그 고향이 나를 품어준다 해도 내가 그 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나? 안 된다 이 말이지. 결국 우리는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 인생.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말이죠. 목적지가 있어야지. 응?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목적지가 없으면 안 되지. 응?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어디 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차를? 운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도 목표가 있는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네? 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아무리 둘러봐도 영생이라는 게 보입니까? 영원히 가서 살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 안 하지. 그죠?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써. 그죠? 영원히 가서 살 곳은 땅속이라고 생각하니까. 땅에서 다 썩어버릴 건데 뭘 하고 영원한 걸 생각하고 말고 하냐. 다 끝났어.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끝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거 아니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했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왜?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잖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는 것도 많고 빚지는 것도 많고 그렇지 내가 말하자면 믿지는 것도 많고 그죠? 내가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 잃는 것도 많아. 잃는 것도. 참 저도 여기 와가지고 많은 걸 경험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왜 보복하지 않느냐? 옛날 같으면 다 보복해버려.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내. 근데 왜 보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직접 복수해 줄 테니까 너희는 원수 갚지 말아라.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제멋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만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제발 갚아주세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진짜 저쪽에 계북동에 교회 있을 때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꼭 참고 이제 와서 보니까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막 뒹굴면서 기도했어요. 나 혼자 막 폭포고에 막.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얘기야. 생각해봐요. 우리가 까마득한 후배한테 어떤 욕을 당했어. 그럼 막 너무 기가 막히지. 어린 놈들한테 이렇게 당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하는 걸 생각하면 어때? 그게 더 기가 막힐까? 덜 막힐까? 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볼 때 이 패역한 인간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냐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다려 주시잖아, 지금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말씀대로 다 사냐 이 말이에요. 아마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무시하고 말이죠.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쳐서 그냥 멸망시키면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다 봐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나를 배신한 자들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인간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땠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나만큼 수악한 죄인도 없지. 그러니까 나를 배신한 그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쁜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사람들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할 수 있고 세상에서 정말 이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면 세속적인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익히고 세상에서 알고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그것만 가지고 산다면 그거는 교회 다니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3.1절이죠. 3.1절. 일제 35년에 그 치욕의 역사 가운데서 해방된 8월 15일이 해방 광복절이라면 오늘은 그 일제 억압 속에서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비폭력 저항운동이죠. 비폭력. 총과 칼을 들지 않고 태극기만 들고 나가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그때만 해도 일본의 그 서슬이 시퍼럴 때죠. 힘이 강할 때 일본의 힘이 저 만주까지 막 정복하고 막 할 때 아닙니까? 전 세계대전 막 일으키고 하면서 굉장히 막 전 세계 미국하고도 맞짱 뜨는 막 이런 아주 강성한 일본이 잘 나갈 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일본의 군대 앞에 대항하면서 우리가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근데 이건 결국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많은 그 이야기를 남기고 있지만 사실은 실패한 운동이죠. 왜냐하면 일본에 의해서 총칼로 그냥 제압돼 버렸으니까. 그죠? 앞장섰던 유관순 누나도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툭 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총칼로 전부 제압되고 광복, 독립을 찾지 못하고 독립운동만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때 우리 선조들이 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는가? 타민족,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즐거워요, 슬퍼요? 슬프고 억울하고 통탄스럽지, 그죠? 그러니까 그 견디다 못해서 이제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비록 무력은 없으니까, 군사력이 없잖아, 군사력이. 그러니까 그냥 비폭력으로 그냥 소리라도 치자 이러고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죠? 저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이 태극기만 들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그죠? 막 분통이 터지니까 나가서 만세를 외친 겁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원자폭탄 2개를 일본에다가 터쳐버리는 바람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해서 그 결과 우리가 독립을 찾게 됐죠.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지. 하나님이 세계 열강들을 특히 미국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시작.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지배받던 그 슬프고 통탄스러운 시절이 있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민족,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처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은 바로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시를 지은 거예요. 자, 바벨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원수지, 원수. 생각해봐요. 1000km 이상 그 먼 길을 그 당시 고대 시대에 끌려갔다고 생각해봐요. 좋은 차에다가 잘 모셔갖고 갔을까요? 아니지. 소나 말처럼 끌고 간 거지. 가다가 그냥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굶주리고 해가지고 병들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 버려버려. 그냥 장사도 안 치르는 거지, 그죠? 죽으면 말고 사는 놈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짐승 취급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제 노예로 사는 거지. 지배국에 의해서 끌려갔으니까, 정복자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이거 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거, 인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 예. 얼마나 유린을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요. 자기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멀리 정말 이국 멀리 타향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가서 무슨 경제활동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사는, 포로 생활하는 일. 그러니까 얼마나 고향이 많이 생각나겠어, 그죠? 이스라엘에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았는데 끌려가가지고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뭐 이방신도 섬겨야 되고 막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말 안 들으면 그래 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냐? 그럼 가라. 그렇게 해줘요? 아니지. 그런 말 했다가는 쥐어 터지는 거지 뭐. 박살나지고. 그러니까 시온 우리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놨다. 자기들이 노래할 때 쓰는 그 악기죠, 악기. 수금이. 악기를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수금을 걸어놓으면 악기를 연주할 수 없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이제 악기 연주 안 할래. 그런 말이거든. 왜 그렇게 됐냐? 3절 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읽어봐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 누구요? 바벨론. 바벨론 그 군대가 노래하라고 하는 거야. 노래하라고 잡아다 놓고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막 쥐어 패면서 노래해봐 임마 그러는 거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그러고 막 웃으라 그러고 막 우리를 기쁘게 해라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완전 갖고 노는 거죠. 기분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이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자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것들은 우리를 막 조롱거리로 놀이개로 막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다 때려 잡아놓고 야 너 찬송 한번 해봐. 그러면 찬송 할 마음이 나겠어요? 너 예수쟁이지? 노래하는 거 있으면 해봐. 할 맛이 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너를 절대 잊을 수 없다. 내 고향 땅을 잊을 수가 없다.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시절 그곳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 왜냐하면 내가 거기를 잊어버린다면 내 재주를 잊어버릴 거다. 이 보세요. 자전거를 타든지 운전을 하든지 뭐 악기를 다루든지 한번 익혀놓으면 그게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 익힌 거는. 그죠? 그러니까 악기를 타는 재주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내 입이 어떻게 되고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려. 그럼 말할 수 있어 없어? 말 못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 입천장에 내가 혀가 붙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는 찬양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립고 간절히 바래지고 그 시절이 너무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반면에 지금 어때요? 엄청 비참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비참한 상황.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줄 것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힘으로 지금 바벨론에서도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대를 기를 수 있어요? 거기서 군대 기른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다 죽지 뭐. 목 다 잘라버립니다. 그냥 박살 나는 거지 뭐. 거기서 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노예 생활이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거밖에 없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다.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서 교회 성도들이 김정은이하고 맞짱 뜰 수 있어요?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고 찬송도 소리도 못 낸다고 하잖아.
찬송 크게 했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은 소원이 뭐예요? 평생 소원이 찬송가 한번 내 목청껏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샘손동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갖다가 크게 하지 못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가? 평생 소원을 우리는 매일 이룰 수 있죠?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근데도 쬐깐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크게 기회 있을 때 하나님 크게 찬양해. 입을 크게 벌리고. 자 보세요. 7절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자손이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쌍둥이 형. 그죠? 그러면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백성들은 형제 그 지간이에요? 아니면 원수 척지는 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 형제지간. 그 조상이 형제란 말이요. 친형제잖아. 쌍둥이요. 그것도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이 에돔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비웃고 있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 뭐 이렇게 망해버리라 완전히 없어져 버리라 뭐 이렇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구 우리 에돔 백성들 잘하는구나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북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죽어라 죽어라 고통이나 받아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돔 자손은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적대 행위를 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노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 기뻐해. 자기 형제 민족이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안쓰럽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됐다 잘됐다 뒤져보라 뒤져보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한 거지. 우리도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또 중국 가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우리 같은 민족의 여성들이 그 중국 놈들한테 유린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른다는 것이 이게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걸 좀 생각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 큰 죄입니다. 예레미야 4장 21절 22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이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거 실컷 해봐라 실컷 좋아해봐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벌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제 에돔의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을 때 방어력을 상실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노력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어. 남유다가 약해지니까 이 에돔이 쳐들어가 가지고 막 학살을 해버렸다. 같은 형제 민족이죠. 형제 민족이잖아. 자기 조상이 같잖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요. 에돔 애가 뭐예요? 에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에서는 같은 형제. 뱃속에 같이 있었어. 쌍둥이 형제.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지고 고통받을 때 염려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노략질하고 학살했다.
악해요, 착해요? 정말 악질적인 것이지. 예. 타민족, 전혀 관계없는 타민족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될진데 같은 형제 민족에 그러면 되겠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의 백성들이 우리 같은 혈족 아닙니까? 같은 민족인데 이 언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어때요? 저 우리 동포들을 억압하고 피 빨아먹는 그 정권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빨아먹어라, 더 빨아먹어라 그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너희 동포들, 우리 동포들 2천만 원 죽어라, 죽어라 그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6장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에돔 족속이 그렇게 침탈하고 막 노략질하고 학살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 하나님이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악행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랬어요. 멸절되리라. 오바댜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에돔 족속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졌어. 정말로. 지금 에돔 족속은 없습니다. 에세의 후손은 없어. 그 혈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있어 지금도. 결국은 이렇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인은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힘이 없잖아. 힘이 없어. 아무 힘도 없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중에도 같은 형제 민족이었던 이 에돔 족속에게 당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지. 지금요 북한에서는 북한 그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차라리 전쟁이라도 빨리 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우리 북한을 갖다가 싹 그 김정은 물리쳐버리고 점령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대한민국이 돼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대 지금. 근데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그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남북 군사 분계선 그쪽에 비행 물체들 띄우지 말자. 비행 금지 구역 다시 만들자.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북한 쪽에 그 정권에 유리한 일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란 보세요. 이란. 하메네이가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하메네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쳐버린 거야.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끝까지 그 악한 짓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악한 자들하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걔들 협조해 주려고 그러고 그냥 사정하고 막 머리를 조아리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북한 주민들은 절망에 빠진다. 어메 큰일 났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예, 다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포악한 짓을 해버리니까 어때요?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AD 70년 진짜 멸망해버렸어. 멸족했어. 멸족. 에돔 족속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다는 무슨 얘기요? 다 죽었다는 얘기죠.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라는 혈통은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졌어. 하나님의 증거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지들 멋대로 함부로 까불었다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 네. 바벨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은 이제 이스라엘 침공을 해가지고 막 다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원한이 깊겠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뭐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벨론이 진짜 멸망했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해 버렸잖아요. 그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다 이 말이에요. 돼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막 붙어가지고 막 그냥 같이 맞서고 있지만, 그러나 이란도 결국은 항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 그들을 회개시킬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그대로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한번 선택한 자들은 빼앗겨요?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그게 견인이에요, 견인. 견인이 뭐예요? 차 견인 되면 어떻게 돼? 응? 차 주차 위반해갖고 견인 되면 어떻게 돼? 차가 끌려가는 거지? 차 끌고 가버리잖아. 응? 네.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응? 맡겨야 돼, 맡겨. 인생을 다 맡기세요. 삶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맡기는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끌고 어디로 가셔?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있어요? 예? 무덤이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기분이 좋죠. 세상에 무서울 거 없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맨날 어때요? 욕구불만이에요, 욕구불만. 그죠? 부족한 건 투성이니까. 우리도 뭐 세상 것 가지고 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헐지 많지, 아직도. 많지만 그거 다 채울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저도 지금 양복이나 뭐 와이셔츠 이게 10년, 20년 지금 입고 있어요. 에? 이 양복이 최수건 집사님이 5년 전에 해줬던 거야, 이게. 새 옷 같죠? 네? 이렇게 오래 입어. 나도 새 거 사 입고 싶어, 막 멋있는 거. 그 어떤 목사님은 막 유튜브에 이제 그 방송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옷을 연예인처럼 입었더만. 막 멋있게 입고 막 이러고 있어. 막 나이도 막 한 70 넘은 양반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참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나도 부러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겁니까? 겉으로 멋있게 입는 게 중요하냐고. 속이 깨끗해야지, 속이. 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다 놓고 갈 건데, 다 썩어질 건데, 다 파묻힐 건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태워져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에돔과 바벨론에 대해서 엄청난 원한이 있지. 너무 억울하고 막 너무 막 비참하게 당해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어요. 맡기고 있어.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구절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야.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나와요? 좀 이상하죠?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성경은 문자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배경을 봐야 돼, 배경.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그 사회적 환경들이, 역사적 배경이 어떤가, 이걸 알아야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 이것만 딱 단장 딸랑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어째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 수 있는가? 옛날에는요, 전쟁을 하잖아. 그러면 나라가 이쪽 나라를 이겼지. 그러면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피정복의 사람들, 그 백성들을 진짜 살육을 했습니다. 살육. 그 당시에는 막 총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칼로 막 다 칼 뭐 이런 걸로 막 싸웠잖아. 그러니까 막 붙어갖고 막 베고 자르고 막 해야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피비린내가 막 나고 막 피가 낭자한 거지. 그러한 그 잔인한 그런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딱 정복해가지고 그 적군에 그 정복된 그 백성들, 그 사람들, 아이들을 갖다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바위다 떼서 막 다 죽이는 거야. 그렇게 공포스럽고 잔인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이상 저항을 못하니까. 참 잔혹했어요. 그게 인간이 참 잔인합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참수하고 있잖아, 저 이슬람 저것들. 그죠? 지금 사람 목 잘라서 죽이고 막 그래요. 지금도.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파키스탄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 중동이죠. 지금 중동 지역의 패권자잖아.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 정복해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그때는 전쟁할 때 패전국은 이런 꼴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인은 바로 그걸 얘기한 거야. 너희는 패전할 것이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 안 됐다? 됐어요.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진짜로 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대항할 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 그 심판은 아주 엄격하게 치러지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억울하더라도 참고 지내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 너무나 억울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맘끓이지 말고 다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앞으로 걸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심정은 뭐예요? 옛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 때가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 그럼 이때가 제일 좋은 때요? 별로요? 가장 좋은 때요.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바벨론에게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노예처럼 70년을 살아야 됐는가?
이 고향을 그리면서 말이지, 그 사람들 앞에서 놀이기감이 돼가지고 노래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나 듣고 말이지, 그렇게 살았어야 되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잘 순종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별짓 다 했어. 그냥 성경을 갖다 짝짝 찢어서 그냥 막 불에 태워버리고 이 짓을 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지켜주셨잖아.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패역하게 굴고 있어요,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 대한민국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별하면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의의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고치고 나가야 돼요. 해도 안 되네.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요. 회개하고도 또 약해질 수 있고 또 범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깨달음이 올 때마다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나가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큰 복과 은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다의 이 처참한 비극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죄를 안고 살지 말자. 죄를 껴안고 살지 말고 죄를 집어던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굳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아버지여 이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순종의 길로, 거룩한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